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혹은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1월 15일 날 시작했던 우리 새청 가을 수련회 이제 3주간의 여정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 주는 인도에서 사역한 우리 조용선 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청각장애인 작가인 구경선 작가가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오늘은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직전 총장이시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이신 우리 임성빈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종탄에도 계속 기도 가운데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가 이 시대의 화두인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신학적 접근과 이후의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굉장히 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배움을 받았던 교수님이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 코로나에 대한 문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또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윤리학적 접근,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 주실 텐데요.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임성빈 교수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번동제일의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절이 하수상한데 오프라인에는 소수가 모였고 또 온라인으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내일 그 다음 날이면 이제 12월의 첫날이 시작되고 2020년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압도적인 단어는 오늘도 예배 중간에도 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이후에 기도한 다음부터는 하여튼 코로나라는 말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는 것이 뭐 우리만 압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압도하고 있죠. 이와 함께 저는 요 근래에 가장 저희가 이제 도전이 되고 좀 부담이 가는 단어 중에 하나는 코로나, 뭐 코비드-19 이런 말과 함께 뉴 노멀이라는 말입니다. 뉴 노멀. 뉴 노멀이란 말은 사실은 별로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뉴, 새롭다는 뜻이고 노멀, 기준, 정상. 이 두 개가 합쳐서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뭐 이것은 말 그대로 따진다면 하나도 나쁜 말이 없고 위협적인 말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와 같은 이제 선생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선생되기가 어려운 시기가 바로 뉴노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이나 상식들이 앞으로는 지식과 상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연속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이라는 말이 선생이 선생이었는데 그 선생이라는 것이 한자어잖아요. 선은 미리 선이고 생은 태어난다는 생인데
미리 태어난 사람들이 선생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미리 태어난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왜? 뉴 노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경험이 많으면 그 경험에 입각해서 무슨 일을 앞날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맞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 형제께서 메르스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메르스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것도 또 이번 코로나 뭐 이것도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메르스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것 자체를 갖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건 위험한 거고 전염성이 강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조심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뉴노멀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학교를 그 경영을 섬겨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었을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의 경험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계속 살게 된다. 앞으로가 뉴노멀의 시대가 펼쳐진다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그랬던 건 뭐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가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지 온라인 예배가 그게 예배냐? 전쟁 중에도 안 드렸다. 막 전쟁 중에도 우린 예배를 드렸다. 라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되는 뉴노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저도 정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통찰, 힌트에 힘입어서 또 역사적 교훈을 여전히 역사적 교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빌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PPT 첫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재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재난일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재난, 이런 재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도 도전이 많이 돼요. 이 18세기에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8세기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이었습니다. 리스본은 그 당시에 포르투갈, 지금도 포르투갈의 수도지만 포르투갈이 지금은 축구를 잘하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엔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 대지진이 왔는데 1755년 11월 1일이 뭐였냐면 All Saints Day, 만성절이라고요. Saints, 카톨릭 교도들에게는 이 성자들, 성인들을 다 축하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다 기념하는 절기로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래요. 그날 이 성당에
이 포르투갈 리스본은 특별히 기독교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주도하던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종교 도시였기 때문에 거의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성당에 모였대요. 대축일이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듯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9시 40분 이제 미사가 시작돼서 조금 지났을 그 무렵에 대지진이 온 거예요. 요새로 치면 강도 한 9 정도 됐대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와서 이 포르투갈 리스본이 폐허가 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리스본의 인구가 약 27만에서 29만이었대요. 그 당시는 대단히 큰 대도시죠. 근데 사상자만 7만에서 9만, 약 3분의 1 정도가 사상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가장 유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도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증거로 All Saints Day라는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그 많은 시민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성당을 가득 메워서 미사를 드리던 그 시간에 지진이 왔단 말이에요. 해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스본은 폐허가 되었어요. 이런 충격적 재난이 오면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트라우마도 생기고 여러 반응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떤 반응이 생겼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우리처럼 그래도 신앙을 가지려 노력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충격을 주셨나? 고난을 주셨나?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에 빠지고 의문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오면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재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딴소리들 말고 조용히, 그 가톨릭적인 또 방법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회개해라 라는 것이 교회의 응답이었어요. 또 교회의 어떤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조용히 성찰하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안 나거든,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여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죄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게 이제 교회의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의 그 해답이 뭐냐면은, 해석이 죄악에 물든 도시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내면 지향적인 태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교회를 복구하러 도시를 복구하려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찬들, 가톨릭 교인들이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 볼테르나 이런 이제 철학자들이 이런 해석이 못마땅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은. 야, 따진다면 죄 때문에 그랬겠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죄 때문에 그랬다면 어디가 더 망해야 되냐면 우리 리스본보다 망해야 될 때가 많아. 어디가 망해야 되냐? 파리가 먼저 망해야 돼. 파리, 불란서 수도 파리.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3대 도시 하면 리스본, 파리, 런던인데, 리스본은 종교의 도시고
파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좋게 얘기하면 문화의 도시,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당시에 향락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향락의 도시가 훨씬 죄가 많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의 징벌이 왔다면 거기를 치셨어야지 왜 여기를 쳤겠냐? 왔으면 파리다. 아니면 런던. 런던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금융산업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물질주의, 아주 이 물질의 탐욕에 쩌든 사람들이 사는 런던을 쳤어야지 왜 우리 리스본을 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해석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신정론이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올바르시고 진짜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의인에게 이러한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착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거는 사실은 하박국과 욥과 구약 성경부터도 성경 안에서도 의문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도 저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고 잘 안 풀리고, 예? 쟤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냥 대강대강 사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그렇게 잘 풀립니까? 예?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른바 의인들이 다 가졌던 의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 없어요? 저도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수했거든요. 대학 떨어지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도하면 좀 치사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떨어질까 봐 그렇게 기도 못하고 속으로는 생각했어. 속으로는. 하나님. 아유 우리 친구들은 쟤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쟤네들은 뭐 하나님 믿고 제대로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믿고 뭐 하고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 집안인데 뭐 공부도 다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 적어도 좀 페어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쟤는 붙고 난 떨어집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도 많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좀 나쁜 놈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도 좀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대강대강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까? 이런 것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셔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잖아. 너희들이 더 죄졌다고 볼 수 없어. 우리가 더 죄졌다고 볼 수 없어. 우리보다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를 졌으면 졌어. 우리보다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를 졌으면 졌어. 그런데 우리에게 지진이 온 거는 그냥 자연적인 그 재난일 뿐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의 악과 어떤 자연의 악을 예전에는 하나로 만들었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연에 이런 일, 자연적으로 이런 재난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철학자들은 한 거예요. 어느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겠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친 건 다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얘기랑 야, 그게 아닐 수 있어. 그냥 자연은 자연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 거기다가 더 발전해서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발전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루소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루소 그러면 이제 그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왜 리스본 같은
도시에 이렇게 몰려 살았냐? 우리가 다 이렇게 좀 넓은 땅덩어리에 퍼져 살았으면 되는데 도시라는 것에 이렇게 몰려 살았기 때문에 지진이 왔을 때 피해가 컸던 거다. 또 왜 고층 빌딩을 짓냐? 7층이나 되는 이런 고층 빌딩을 짓기 때문에 지진이 왔을 때 사상자가 많았던 거다. 그러니까 자연과 어울러서 그런 거는 피하고 좀 더 자연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모든 재난이 더 왔던 것은 우리가 자연을 거슬리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이제는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연의 재난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 거야. 그걸 꼭 내 죄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연을 잘 이해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것과 그것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는 답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시한 응답, 철학자들이 제시한 응답, 사회과학, 자연과학자들이 제시한 응답, 이 세 개의 응답 중에 어느 게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사로잡았겠습니까? 뭐 다 다양했겠지만 그래도 점점 세 번째 응답에 사람들이 그래도 그럴듯해, 설득력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치가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유용하게 써요. 그 당시에 총리였던 까르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다음에 그 정치인한테는 교회가 눈에 가시였어요. 왜 눈에 가시였냐면 일단 교회 세력이 너무 셌어. 그래갖고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자꾸 교회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세부터 이제 근대 초기까지는 교회와 그 당시에 종교 세력과 이 정치 세력이 세력이 거의 막상막하였잖아요. 구제도라는 게 앙시엥 레주임이라는 구제도가 두 기둥이 바로 당시의 교회와 당시의 왕권이었잖아요. 이 두 개가 항상 또 좋을 땐 좋지만 경쟁을 하는 관계였는데 이 당시에 눈에 가시와 같은 교회의 권위를 깰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봐라, 교회 해석보다는 철학자들의 해석, 철학자들의 해석과 자연과학자들의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를 잘 이용해서 대중들을 설득시켜서 이 정치가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포르투갈 리스본의 재건이죠. 도시 재건. 그래서 재건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오늘날 코로나가 또 다시 큰 재난으로 왔을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딱 시작됐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예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 다음을 볼까요? 이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이제 그 당시 가톨릭 교회지만 참 교회 이 종교 그 당시에 포르투갈의 기독교 사회가 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당시에는 1755년이면 이제 근대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세에서 근대가 막 발전하고 막 르네상스 인문주의 같은 것들이 더 발전하고 이제는 근대 시대, 자연과학의 시대가 올 때인데 이 포르투갈 리스본 이 가톨릭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포르투갈은 중세 시대로 사회를 붙잡아 두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예컨대 문학 같은 것도 라틴어로만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벌써 16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쇄술을 발달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후에는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지금 18세기 중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막은 거예요. 왜? 이게 2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문화가 타락하는 걸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검열하면서 가로막으면서 이 사회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 역할을 종교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권위를 계속 가지려니까 어찌 보면 교회의 권위가 진정한 성경적 권위가 아니라 거짓 권위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면 율법적인 어떤 정죄의식, 뭔가 잘못되면 네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거짓 권위를 종교가 가지고 그것을 종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신학적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무조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생각날 때까지 기도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생활은 못하고 골방에 앉아서 벽 보면서 자기 죄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의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 권위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책임적인 청지기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된 성경 해석과 신학의 부재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도 뭐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철학자들은 옳았냐? 꼭 그런 게 아니야. 당시 철학자들도 굉장히 낙관주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들에 물들어 있었고요. 사실은 또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얘기도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죄와 개인의 악과 자연의 악이 별로 관계가 없다? 그건 따로따로야. 그냥 자연에서 일어난 일은 개인이 잘못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죄책감에서부터는 우리를 멀게 하지만 요번에 코로나19 같은 걸 보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원인이 뭐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열 발전을 한다고 뭘 잘못 건드려 놔갖고서는 그 지진을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재촉했잖아요. 가속화시켰잖아요. 요번에 코로나19라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확실치 않지만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이러스가 결국 인간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누가 침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균쇠라고 하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이 전까지는 하도 유명한 책이니까 보긴 봐야 되니까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보기만 했어요. 아, 이런 뜻이로구나.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요점은 이런 거예요. 총이 뭐예요? 인간의 무력, 문명, 균이 바이러스잖아요. 쇠, 문명, 문화 발전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무력과 문화와 바이러스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더 잘 살고 싶어서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남미로 갔잖아요. 북미로 갔잖아요.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인도인 줄 알고 발견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인디언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디언이 아니고 북미 원주민들이었단 말이지. 예? 그런데 북미 원주민이나 남미 원주민들에게 가보니까 거기 천연자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막 수탈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원주민들이 뭐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 학살은 뭐 대단한 학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뭘로 죽었느냐?
이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간 병균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병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나요? 그냥 면역이 돼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 원주민들한테는 그게 치명적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또 이 유럽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더 먼저 죽은 거예요. 가까이 접촉을 하는 바람에. 뭐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시 그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보면 루이지애나라는 주가 있잖아요. 루이지애나라는 주가 있는데 루이지애나는 뭐냐면 루이 14세, 13세 그 왕가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루이지애나가. 그게 불란서 땅이었는데 그거 불란서가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 번에 뺏겨버렸어요. 왜? 가서 전염병 때문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토병 때문에. 그래갖고서는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가도 이 총을 들고 갔어도 그 풍토병에 한번 병균에 감염이 돼서 배길 수 없으면 그냥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과 균과 쇠, 문명과 무력과 이 바이러스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라는 것도 박쥐에게 서식한다고 하는 그 박쥐만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간들이 그 박쥐의 생태계를 같이 침범함으로써 인수 공통 전염병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가드너로서 이 땅의 청지기로서 정원사로서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도 이 자연 속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자연에 있는 다른 동식물들도 잘 섬겨야, 잘 가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너무 내는 나머지 그런 것들을 생존권을 너무너무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안 건드려도 되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탐욕을 통해서 결국 이런 재난이 왔다고 해석을 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개인의 죄와 누군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와 자연의 악이, 자연의 재난이 연계가 없다고 하는 철학자들의 말도 그렇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자연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의 말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르투갈에는 7층짜리 건물이 없었대요. 리스본에는. 그냥 가보지도 않고 루소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다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강은 맞는데 그렇다고 다 그대로 따라갈 만한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려 들어야 돼요. 근데 정치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언론이 또 이런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신앙의 눈으로 제대로 본질을 해석할, 현상을,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해석의 눈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딱 직통계시로 쫙 보면 모든 사건의 본질이 다 보이고 핵심이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해석하려면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봐야죠.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방에 갔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제 선배님인데 이게 물고 물리는 생태계 아니에요? 정 목사의 선생이 저고 저의 선배가 김 목사님이에요. 우리 또 가만히 보니까 다 군목 소르배야.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건 아니지만 다 연계되는 생태계인데 제가 목사님 방에 가서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냥 외우시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외우느라고 막 하고 계시더라. 그건 그만큼 목회를 29년 하셨다는데
뭐 목사 된 지는 훨씬 더 되신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목사 된 지가 뭐 85년에 제가 안수받았으니까 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안다? 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되는 건, 다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가 만진 게 다라고 우기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좀 더 매일매일 깨달아야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내가 받은 게 다 진리다라고 그러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거지. 나에게 족한 깨달음을 주신 거지. 그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이 골방에서 혼자 믿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겠어요? 이렇게 함께 부르신 것은 다 우리가 나름대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바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시작되지만 결국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과학자들, 요새는 과학자들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철학자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언론인들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걸 또 잘 해석을 해야지 그냥 어느 한쪽만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특정한 종편이나 특정한 카톡방이나 특정한 유튜브만 계속 보는 분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에? 차라리 성경을 그렇게 계속 보면 모르겠는데 요새는 교인들 중에도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 특정 유튜브 그것도. 계속 그것만 보니까 거의 세뇌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성경을 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18세기에 포르투갈의 리스본 교회가 범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시대착오적 행위를 우리도 또 범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정치인들의 이용거리가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자꾸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것.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위험한 데야.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위험한 곳이 되고 크리스천들이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온전히 높임을 받지도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장애물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젠 우리가 조금 더 이 뉴노멀의 시대를 이해하면서 그것에 맞는 신앙적인 해석과 그것에 맞는 신앙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너희의 몸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자매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사실 무엇이 변치 않는 진리고 내가 어떤 것이 변치 않는 지식일까?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가는 거지?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이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다 의심의 대상이에요. 지금은 아주 감염병 전문가, 우리가 감염병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갈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막 의심해요. 아, 저 사람은 정부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해. 또 누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정부에 반대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해. 심지어 요새는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도 아, 저분은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다 의심을 하고 누구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때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은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던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모이려고 애쓰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도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런 게 다 뭐냐? 사실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저희가 버티며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너희의 몸이라는 게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게 body가 아니고 bodies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복수. 그러니까 제 몸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 다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뉴노멀을 맞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자기들은 왜 커피숍 요새는 커피숍도 못 가지만 하여튼 못 앉지만 하여튼 딴 데는 유흥가는 다 열게 하면서 왜 우리는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저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번동제일교회 청년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그때도 1시 반에 예배 드렸죠.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 내가 진짜 1시 반 청년부 예배를 진짜 그렇게 사모했나? 그리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눴나?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교수고 목사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 예배를 주일 예배를 너무도 그냥 의례적으로 드렸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주일이니까 일요일이 주일이니까 와서 드렸고 그 시간 됐으니까 왔고 그 시간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막 감사하고 그런 것이 저에게 그 감격이 그렇게 많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저에게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제는 다 컸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군대 가기 전에 가족 미팅을 좀 하느라고 가족끼리 단합을 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 우리 한번 국가대표 축구 보러 가자. 그래갖고 상암을 갔어요. 상암 경기장에. 그때 무슨 뭐 요르단인가 하는 이제 확실히 또 그렇게 가려면 이길 때 가야죠. 확실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기에 가야지. 갔는데 또 뭐 지고 그러면 좀 우울하잖아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딱 집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가야지 또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상암 경기장에 딱 차를 세우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가는데 너무 놀랐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다. 막 할머니들도 계시고 막 가족 단위가 많았는데 막 손잡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뛰게 되더라고.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뛰면 같이 뛰는 거예요. 응?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뛴다는 이게 도대체 왜 뛰나? 그러니까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데 왜 뛰나 조금 있다 알게 됐어요. 쫙 조금 지나가니까 저 경기장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빠방 빵빵 빵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니까 가슴이 펑펑펑 하면서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직업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갈 때 이런 마음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예? 다 교회, 우리 교회 건물이 딱 보이고 십자가가 딱 보이면 가슴이 펑펑펑 뛰면서 확 뛰어가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 저희는 이제 우리 라떼로 얘기하면 제 라떼로는 어렸을 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추억이 있을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보면 동네 축제였거든.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찬양 부르면요. 그리고 그때는 막 북치고 다니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면 막 동네 피리 부는 아저씨 쫓아간다고 막 쫙 따라왔어. 그럴 때 막 그 흥분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갈 때 캠프파이어 할 때 느꼈던 그런 감격.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저한테 그동안에 없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고 말이지 갑자기 불평만 하는 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반성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좀 더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고대하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해놓고 이제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는 나는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어찌 보면 그냥 그 시간이 돼서 오는 예배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데 대부분의 예배가 서비스라고 한다면 립 서비스에 그쳤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 몸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럼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그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일요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내 가정, 일터, 학교, 지역사회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마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일요일날 1시 반에 드리는 청년부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예배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막 무슨 방언만을 한다거나 뭐 신비한 체험만을 하는 것만이 영적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뭐라고 표현됐냐면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요. 로기켄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로고스, 말씀, 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한 성경이 많냐면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적 예배라 그러면 spiritual worship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어떻게 번역한 성경이냐면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게 진짜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도에 맞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뉴 노멀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온라인의 영역. 이것도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되는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프라인, 지금까지 우리가 오프라인을 굉장히 강화해 왔어요.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요, 우리의 세계관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특별히 온라인 시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 온라인, 디지털 세계가 우리에게는 지금 선교의 땅끝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교회 중에도 가정교회 같은 데가 폐쇄가 됐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뭐 우리나라는 유가 아닌 거예요. 예,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뭐 굉장히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모로 압력을 가해서 북경인에 있던 굉장히 큰 가정교회 같은 것들이 다 폐쇄됐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네 교회는 지금 그동안에 교회가 없어졌는데 역설적이게 훨씬 더 성장했대요. 훨씬 더 교인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교구도 훨씬 넓어졌대요. 예전에는 베이징의 한 구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예배 드린대요. 중국이 넓잖아요. 중국 각 영역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줌으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교제도 열심히 하고 자기들끼리 나름의 앱도 개발해서 그 앱상에서 서로 소통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신앙이 역동적이고 도전이 되고 재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뉴 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더 강화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도 온라인 시대는 계속 같이 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가잖아요. 이럴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더 노력하고 우리가 또 소그룹 모임도 줌 미팅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더 개발을 해놔서 우리가 나중에 뭐 꼭 직장이 서울 안에서만 있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먼 나라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취업을 갈 수도 있고 이민을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다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누구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코로나19가 적어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갈 거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 좀 제가 지역에서 멀리서 오면서 읽고 있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이 제목이요, 도발적이에요. 종교 없는 삶.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대담하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 없이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1755년도에도 계속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요 근래는 훨씬 더 강력하게 신앙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신앙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전히 이런 어려운데도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종교 중독에 빠졌대요. 우리 보고 종교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좀 적당히 믿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굳이 꼭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왜 그게 이렇게 강해지는가?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학적 해석,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자연과학적 해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걸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기독교가 특별히 교회들이 너무 특정 정치 세력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랬거든요. 특정 정치 세력과 하나가 되니까 그 정치 세력이 항상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잖아요. 예컨대 미국 같으면 공화당이 있으면 민주당이 있는데 너무 기독교가 특정 기독교가 공화당이랑 가깝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이었던 사람들 미국에서 그리고 원래 그 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와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정치와 가까워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신부들이 이 그 소아성애,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너무 많이 학대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케이스 때문에 교회의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예, 우리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카톨릭이 교회의 권위를 그 종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무지하게 뭐 공헌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악화를 시켰어요. 정치, 도덕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 피해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여성들이 여성들이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교회에 종교에 그동안에 기울였던 관심과 헌신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는 것도 줄어들지만 또 뭐냐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이렇게 보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종교생활은 어머니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머니들이 사회생활에 바빠지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문화적인 이슈 같은데 예컨대 이제 동성애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른들과 청년들 간의 감각이 굉장히 달라요. 어른들은 신앙인들일수록 뭐 듣자마자 그건 말도 안 돼. 딱 쉽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조금 복잡해요. 내가 꼭 찬성은 안 하더라도 왜 그렇게 그걸 갖고서는 교회는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게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 인터넷.
이 인터넷 SNS 매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종교적인 영성에 쏟는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가 이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알고리즘으로 유도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뭘 유튜브를 찾아본다, 뭐 카톡을 본다, 뭘 한다 그러면 딱 거기서 알고리즘으로 걸어서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 없게끔 우리를 다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보세요. 나중에 아마 청년부가 같이 단체 시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SNS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를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그냥 자연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야말로 이렇게 훅업하는지 묶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옛날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이다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패거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로 싸움이 더 심화된다, 갈등이 심화된다 하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힐 모든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그야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진검승부를 준비해야지 어정쩡하게 가서는 다 당한다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혼자 감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근거, 토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좀 부족해서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세심하시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본격적인 진검승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